예,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늘 본문이. 본문을 근거로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이제, 아마도 집이라는 형태를 띤 모양 집이라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픈된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물이 있고 마당 같은 거죠. 마당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러한 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면 한국교회는 뭐라고 가르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제 얘기하죠.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조금만 보면 되는데, 이게 성경을 대충 보는 그런 겁니다. 대강 보는 거예요. 그냥 대강. 1장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 맞아요. 그죠? 하지만 2장 본문에서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곳,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하죠. 그죠? 본문에서 모인 제자들의 무리가 최소 120명입니다.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다 들어가요? 옛날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은 귀족들 집 말고는 없어요. 귀족들 집도 그렇게 못해요. 고대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궁궐도 뭐 화려하고 안 그래요. 궁궐도 되게 초라해요. 말도 안 되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닌 건데. 이 사람들이 모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이 일어난 곳에는 제자들의 무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죠?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대요. 이들 모두가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겁니다. 제자들만 본 게 아니고 그 성령 강림이 임하는 걸 다른 사람들도 본 거예요. 뭐야?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또 본문 안의 내용에서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뒤 바로 그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거기 모인 무리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이 있고 며칠 지나가지고 베드로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령 강림이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고 난 뒤에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하죠. 그죠? 그럼 3,000명이 한 곳에 모여있는 장소여야 되는 거죠. 그죠? 어디겠어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3,00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3,00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성전이거든요. 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죠? 최소 3,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곳이고 집의 형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오픈된 장소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마당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가진 곳이라면 이건 분명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절기예요. 오순절 절기는 뭐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의 큰 절기예요. 그죠? 대표적인 절기인데 그 오순절 절기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죠. 성전에 모여야 하는 절기여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강림이 일어난 장소를 명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명확하게 절대적으로 여기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이는 절기라는 것과 요거는 분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은 성전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전에 정확하게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성전인 건 분명합니다. 성전인 건 분명해요. 근데 성전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성전이 있고 그 옆에 또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막 많아요. 그 중에 어디냐 이러면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데, 하여튼 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성전밖에 없어요. 성전밖에 없어요. 성전 말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장소이고 성전 중에서 아마 가장 넓은 곳을 얘기하라 그러면 성전 뜰일 겁니다. 성전의 뜰. 거기에 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이런 오해들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도 이게 주일학교가 문제예요. 주일학교에서 이따위로 가르치거든요. 교육전도사나 교육목사들이 제대로 안 해요. 대충 그냥 애들 가르치는 거라고 대충 가르쳐요. 이게 문제죠. 대충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진짜. 차라리 담임 목사 설교 듣는 게 나아요, 올라와가지고.
대표적으로 뭐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고대 사회에서 세 사람이 낙타를 타고 세 사람만 여행을 한다? 죽어요. 무슨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어느 정도의 그 상단이 움직이려면 몇십 명, 몇백 명은 돼요. 그 동방박사 세 명이서 움직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예물이 세 가지인지.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동방박사가 세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 동방박사가 세 명이라는 말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냥 동방박사들이라고 나오죠. 고대 사회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명이서 여행하는 거 목숨 내는 나 죽이세요. 그때 도적이 얼마나 많은데 죽으려고 그렇게 여행하겠어요? 우기는 거죠. 지금 우겨요. 예전에 한번 제가 교육 전도사 때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다른 전도사가 그거는 전도사님이 주장하는 하나의 이론일 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제가 아니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라고 넘겼거든요. 이 정신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이 애들 가르쳤거든요. 미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는 거. 마국간에서 안 태어났어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다 설명했던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 집이 어떻다고요? 고대 사회에서 1층은 마국간, 2층은 살림집이에요.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집이. 1층은 꼭 마국간은 아니에요. 양들도 키우고, 그러니까 이게 동물들이 1층을 사용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살림살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에서 태어난 건 맞아요. 집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아기를 눕힐 만한 데가 없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밥그릇을 갖고 온 거예요. 말 밥그릇을. 구유를 들고 올라와서 아기를 눕힌 거예요. 그걸 마국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이 너무 허접하죠. 그러니까 그 옛날 사회의 그 집 구조만 알면 이것도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뭐 이런 거 많아요. 이런 거 너무 많아서 뭐 예를 들면 이 두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성경을 대강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강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이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성경이 말하려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 현실에서 필요로 하는 것. 자, 성령 강림 사건,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건 성경이 그걸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 둘의 초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의 필요에 의한 관점에서 바라봐요. 근데 성경이 말하려는 관점은 전혀 그런 관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한국교회나 복음주의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에요. 지네들이 지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확신과 감격과 새 힘과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움직이지 마.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난 그 이후부터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 강림으로 하고 근데 성경에서 성령 강림으로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고, 그런데 이 약속은 구약 성경 요엘 2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제 성령 하나님 올 거니까 너네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 성취예요. 그 약속의 배경과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남유다가 불순종의 길로 가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라고 권면합니다. 이때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메뚜기 떼로 인해서 극심한 재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난 후입니다. 바로 그 재난이 남유다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경고이자 징계인데, 그걸 요엘이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요엘이 경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불쌍히 여겨 적군을 몰아낼 것이고 풍족하게 하실 것이며 그의 백성들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이에요. 하면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라고 해서 앞에 나오죠. 그때 즉 너희가 회개하면이 그때예요. 하면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유다의 역사로 이해해 볼 때, 그때 회개하면라는 것을 남유다 역사로 이해하게 되면 요엘이 회개를 외치던 바로 그때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면 그때, 그죠? 그때는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도 않고 지들 마음대로 사는 그때, 그죠? 회개가 필요한 그때, 남유다가 회개가 필요한 바로 그때, 저들이 죄를 지어 징계를 받아 복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 바로 그때, 그죠? 죄를 지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바로 그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뭘 선포하시냐면 당신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고 엉망진창으로 절망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지도 모르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도 동시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은 당신님의 백성을 그냥 망하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저렇게 가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두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유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 다음 내용이 나와요.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보면,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주지. 예전에 한번 했죠, 그렇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모든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어요. 성취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신비주의자들은 성령주의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왔어요, 이미. 예? 뭘 와요, 자꾸 오기는. 왔는데. 아니, 왔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했는데 뭘 자꾸 오라고. 이거 성취된 거라고요. 미쳐버린다니까, 진짜. 성경도 적당히 무식하게 믿어야지. 예? 기독교도. 성취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믿어야 됩니다. 이미 끝났어요. 성취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고 계세요.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임재는 기능적인 겁니다. 기능적. 어떤 직무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죠? 이게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라고 말이 구약에 나오죠. 근데 이게 굉장히 짧게 단회적으로만 나옵니다. 사사들에게. 그죠? 임하고. 제사장들에게도 임하죠. 한 번씩.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임하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저 사람이 가서 능력을 베풀고, 엘리야도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왕들에게도 임합니다. 다윗에게도 임하고 사울에게도 임했어요. 근데 문제는 일시적이죠. 지금처럼 계속 가지 않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단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임재하심이지 지금의 신학시대처럼 늘 함께하는 것으로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 왕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우리는 사울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해서 계속 선한 왕으로 있었던 건 아니죠. 그죠? 그 단타입니다, 단타. 그때 잠깐 역사하시고 다시 사라지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령 강림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서, 자,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성령의 시대를 여신 증거예요. 자, 이제부터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 이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의 증거입니다. 증거로서 그 성령 강림이 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닌데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주라고 하던데요.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진정 그 사람이 진짜 그게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죠? 진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진심으로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저 사람도 예수를 주라 시인했으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니까 우리는 믿어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죠. 그래서 그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돼요. 이 이후로부터.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타락하여 죄짓는 인류를 향해서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초한 길이 무엇인지를 저들 눈으로 직접 보고 겪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저를 악을 짓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한번 보자. 너네들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를 너희가 선택한 결과이니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너희들이 한번 해나가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정욕대로 살아가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 무엇을 낳는지,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업자득의 결과를 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이 중요한 가섭을 하나 하셔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내버려 두시진 않죠. 어떻게 개입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올리자 하나님이 저들의 언어를 개입하시죠. 직접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너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고 하셨지만 개입하셔요. 하셔가지고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바벨탑을 못 쌓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서 인류를 흩어버리십니다. 사실 저들이 계속 그렇게 갔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심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공멸을 막으셨어요.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이면 보통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공모하죠. 그죠? 사람들은 모여서 좋은 일 별로 안 합니다. 다 나쁜 일 하려고 모여가지고 작당들 하는 거죠. 그죠? 악이 더 발생하는 게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조직을 만들든지 제일 먼저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본질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게 규칙입니다. 법을 만들어요. 그죠? 규칙이 없으면 개판이 된다는 걸 알거든요. 이건 학습 효과죠. 그죠?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도 우리를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규칙을 만들어야 돼. 법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단체든 다 그 내부 규칙이 있죠. 그렇죠? 이건 교회라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달라야 함에도 완성된 성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한 나라와 그 사회를 유지하려면 법과 질서가 있어야 하고 더 고급하게는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사람을 고치지는 못해요.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할 뿐이죠. 이렇게 흩어진 인류,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에게 인류는 그렇게 내버려두면 하나님은 찾아올 리가 없어요. 못 찾아와요. 죄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찾아오십니다. 요엘서에서 얘기한 대로 재난을 당하고 그것이 영원한 심판의 전조로 주어져서 회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인류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신약시대를 여시고 그리하여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이 말은 성령 충만은 즉 방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이란 말이 아니고 제자들은 이미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예요. 받은 상태이고 그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일 먼저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각각의 외국어를 할 수 있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사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2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은 이미 임했어요. 성령은 이미 임하셔가지고 성령은 이미 충만합니다. 그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방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방언이다 이렇게 이 꼴로 되면 안 돼요. 그건 성령님의 많은 일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기독교를 가난하게 믿죠. 그죠? 진짜 기독교에 대해서 1도 몰라요. 사람들이. 진짜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목숨 걸어요. 너 방언할 줄 알아? 못하면 너 신앙도 아니지. 진짜 앉혀놓고 설교를 한 3시간, 4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기독교를 그따위로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제자들은 이미 성충을 받은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방언을 허락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방언에 학을 띠냐? 사도들의 방언은 이 번역의 문제인데 왜 방언이라고 하지? 그냥 외국어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이걸 방언이라고 해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 성경 번역이 좀 문제가 많아요. 진짜. 방언을 사용하는 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은 자기가 외국어를 하게 됐는데 그 외국어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상태예요. 외국어로 말하면서 동시통역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요. 알고 오순절에 각국에서 성전으로 모인 외국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죠. 그죠? 오늘 각 나라에서 다 유대인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흩어져 있던 나라 거기서 지네들이 이제 거기서 정착하고 살았던 거예요. 각 나라에서. 근데 절기는 아니까 절기 때는 모여드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제 성전에 모여드니까 제자들이 그 각 나라의 말들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인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는 말을 외국어를 인지했다는 게 오순절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제자들에게 외국어를 할 수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알아도 듣게 하셨고 말도 하면서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셔서 외국에 사는 유대인 교포들이죠. 교포들. 그 나라 말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나라의 말로. 그 말대로 미국에 사는 사람한테 내가 영어 할 줄 모르는데 미국에 사는 우리나라 교포한테 내가 영어로 자유롭게 프리토킹이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된 게 지금의 방언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방언.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방언은 지금 우리가 방언이라 여기는 이상한 소리 내는 거 있죠. 뭐 라랄랄라 하고 이상한 소리, 잡소리 내는 거 있어요. 그런 방언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그리고 짧은 문장 가지고 몇 시간을 해. 옆에 있는 내가
시험 들어요. 같이 기도하면. 지 혼자 있을 때 아세요, 그런 거는. 그런 특정 단어들만 반복하면서 자기 체면 거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그런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 못 알아듣지.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몰라요. 물론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방언, 사도행전의 방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 임한 그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임한 방언 한 가지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작성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방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인 건 틀림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 목적이 달라요. 전자가 뭐예요? 오늘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방언,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나타난 방언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걸 모두에게 입증하기 위해 최초의 어떤 선교적 표적이 그 성격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최초의 선교적,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선포될 거다. 그 선교적 표적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후자는 뭐예요?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그 방언들. 그건 교회 설립 초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당시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예요. 그래서 그 주어진 은사인데, 내가 방언을 하지만 내가 그 방언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기도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이때 방언은 예배 시간에만 허용됩니다.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동계시가 임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직동계시가 임하시기 때문에 그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하는 자가 일어나서 그걸 해석해 줘요. 예배 시간, 공적일 때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 이후에 하면 안 돼요. 엄연한 규칙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 목적이 달랐어요. 같은 은사긴 합니다. 같은 은사긴 한데 상황에서 차이가 있는 특별한 표지예요. 그리고 개인의 방언 기도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이 방언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예배 시간에만 해야 되는데 방언 가지고 니는 잘났네, 니는 못났네 이따위로 또 개소리하면서 싸우니까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자, 라고 언급하죠. 바울은 방언 기도의 현상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래, 방언 기도 할 수 있어. 맞아, 할 수 있어. 있는데 방언 기도를 권장하진 않아요. 그 기도를 한들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기독교는 지성적인 종교입니다. 네? 내가 모르는 거 백날 시부리 봐야 뭐예요? 못 알아듣는데. 내 영이 맑아져.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못 알아듣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이 문장은 문맥적으로 지성이 없는 기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 백날 그렇게 기도해봐야 네가 성장하지 않아. 너 맨날 우월감, 방언 기도할 줄 안다고 우월감 가져가지고 맨날 사람들 있는 데서 막 그렇게 떠들어 듣게 봐야 네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너 혼자 있을 때 하는 건 오케이. 그 정도로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즉 영만 기도하고 이해가 없는 상태를 바울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성적이지 못한,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지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기도를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해요. 대화는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죠? 지성적인 겁니다. 지극히 지성적이에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그렇게 영만 기도하고 이해가 없는 상태를 바울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있고, 이런 기도는 너에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그랬죠. 그죠? 응답이
우리가 들었던 설교나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을 얻어요? 하나님과 무슨 대화가 돼요? 일방적인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칼빈이 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칼빈도 방언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수많은 말보다 이해되는 몇 마디 말이 훨씬 낫다. 그게 우리의 신앙에 더 도움이 된다. 바울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의 방언이 지금도 지속 가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언이 맞느냐에 대한 문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이건 개혁 방안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두 방언은 명백한 실제 언어, 외국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도 기본적으로는 외국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우주의 언어가 아니에요. 없는 뭐 천국의 언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따위 이상한 소리. 그냥 외국어예요. 지구상에 있는 외국어 중에 한 개.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당사자가 자기가 하는 외국어를 알지 못해서 해석이 필요했다는 것에서 사도행전의 방언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건 성령 강림 때와 초대교회의 그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 지금도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완전히 중단은 단정할 수 없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그럼 중단됐냐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그 다비스 장막이라는 그 찬양팀이 있는데 스카프레노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리더자. 근데 그 사람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방언을 받아요. 미국에서 있을 때. 방언을 받는 이 와이프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방언을 받는데 한국어를 방언 받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한국말을 해요. 이 사람이.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와이프가 통역해줘요. 이런 거 보면은 순수하게 그 사람이 정말 그걸 방언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순수하게 믿어준다면 방언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니까. 그 사람이 근데 한국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지존 계시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겁니다.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없다라는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긴 한데 6대 4 정도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모르겠다가 답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방언이라고 근데 이건 분명해요. 지금 뭐 교회들이 막 방언이라고 떠들어 제끼는 그거는 방언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말들, 뭐 이상한 소리들 막 지르는 게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하려면 스카프레너처럼 완벽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 아니에요. 그럼 초대교회 때와는 다르게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 당시 제자들이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되고 알아들을 수도 있는 방언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그 외국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 누굽니까? 성전 안에서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죠. 그죠? 이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의 보편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창세기의 바벨탑까지 잠깐 연결해서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리 바벨탑 생각했잖아요. 그죠? 바벨탑의 특징이 뭐예요? 바벨탑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흩으신 게 목적이죠. 그죠? 근데 언어를 어지럽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흩으셨던 그 인류를 어떻게 해요? 다시 모으시죠. 방언을 하게끔 만드셔가지고 복음을 전파되게 해서 다시 모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흩으셨던 그 인류를. 신기하죠?
이것이 성령 강림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모여들 거다. 하나가 된다. 라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방언을 허락하시는 거고 이게 성령 강림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7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윤리화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자신을 미쳤다고 해도 좋은데 사실은 미친 것이 아니고 자신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요지예요. 세상이 전부였던 세상에서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주심의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그 하나님 나라, 부름받은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그 자녀된 세상을 산다라는 거죠. 우리도 다 같이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의 질서와 보상이 전부이고 자기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으며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세상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자, 세상에 살지만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그러한 세상에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존재론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상 자체인 그 세상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오심으로 확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증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 안에서 확증되는 게 아니고 역사적 사건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류의 죄와 불순종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자녀의 영광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그 복을 받은 인생을 하나님의 열심의 권능에 참여시키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의미예요.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가 윤회하거나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설마 윤회를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 끝난다라는 게 우리 육신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나고 올라가면 천당에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 같이 그냥 그렇게 쭉 사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고 이런 거 없어요. 이상한 기독교회 안에 교회 집사님 권사고 막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다시 태어나면 뭘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게 이번 생은 끝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선적이고 전진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성취를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나 성령 충만을 하나의 느낌이나 기능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영원한 가치와 존재의 진정한 영광을 약속받은 존재로서 주어진 현실을 살고 그 역사를 살며 그 인생을 인도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인생은 인생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지. 그럴듯한 이런 말을 하는 게
우리는 숙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내 삶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고 그냥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어떻게 걸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에 답을 얻는 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결국은 순종이겠죠. 그렇죠? 순종함으로 어떻게 이 삶을 걸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이 문제라니까요. 해답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철학에 빠지고 어디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 난 누군가 뭔가 답을 얻어가지고 그 답을 알면 그 다음 뭐 어쩔 건데요. 답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변했어요? 안 변해요. 뭐 인격이 변해? 안 변해요. 지금 요즘에 그 진보 진영의 그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그 헛소리하는 것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지성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적 근데 헛소리하는 거 보세요. 네? 한때나마 국민들한테 존경받던 사람인데 나올 때마다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나도 아는 걸 그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주어진 길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나중 말고 지금. 당장. 우리 신자는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을 해결해서 무슨 답을 얻어야지. 그 답을 만들어내야지. 그렇게 해서 위대해지거나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쓸모있게 돼서 저렇게 헛소리들을 하고 있나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님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의 열심과 목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배우고 채우며 증언하고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메리카 대륙과 호주 대륙, 호주가 대륙이에요. 호주보다 작으면 섬입니다. 그래서 호주부터 대륙이에요. 우리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기 미국이 지금 지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저 위에, 예? 하여튼 미국하고 유럽하고 사이에 있는 땅이 있어요. 그 지네 땅이라고 막 덴마크하고 덴마크인가 하여튼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데 걔부터 섬이에요. 그 다음 크기부터 이제 호주 대륙이에요. 대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네들 빼고 아메리카 대륙하고 이제 호주 대륙 빼고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대륙이죠, 그죠? 유라시아는 동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유라시아라 그럽니다. 이걸 하나의 대륙이에요. 자, 이 대륙에서 포르투갈이 제일 끝에 있어요, 그죠? 스페인이 제일 끝인데 스페인 끝에 있는 게 포르투갈이거든요. 포르투갈이 서쪽 제일 끝입니다. 그리고 동쪽 제일 끝은 어디예요? 우리나라죠. 자,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복음이 안 전해졌나요? 전해졌죠. 전해졌어요. 자, 저번에도 얘기했죠, 그죠? 어찌 보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왔어요.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땅 끝이라는 말의 그래서 의미는 공간적으로 빈틈없이 전해지는 문제라는 거.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넓게 생각해서 모든 인류에게 무리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그 누구에게도 비켜가거나 외면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성경을 풍성하게 읽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지극하심과 진정성과 능력과 전 인류를 향한 전 역사를 마무리 짓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와 약속 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그림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작은 자리를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과 능력으로 차지한 인생이고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성령 강림이 의미하는 바예요. 과연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의 뜻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우리의 무력함과 무능함과 무지함과 반역을 뚫고 당신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뭔 짓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죠. 다 뚫고 하나님은 본인이 작정하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넓은 품에 큰 능력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존재를 이제는 부름받은 그 인생 속에서 감당하고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발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다가 이거 힘들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죠. 그렇죠? 도망가지 마세요. 울며 한숨 쉬며 또 웃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역할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거창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 내가 신자된 자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모든 신자된 자의 사명입니다. 이건 목사라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치며 넉넉하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리와 인생의 소중함을 오늘부터는 권능을 받는 자로 이해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과 어떤 뜻과 어떤 손길과 어떤 축복 속에 붙잡혀 있는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작고 아무도 더들도 보지 않는 숨겨진 인생이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고 기적의 자리인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요구하는 빛된 존재와 소금된 존재로서 맡겨진 일을 우리가 지금 바로 거기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채우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고함 지르는 곳으로 도망가지 말며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넘쳐 흘러 하나님의 기적을 꽃피우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